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자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배신자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배신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떠난 사람, 철저하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 또 의지했는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라는 좀 이미지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실망, 상처가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배신자라고 한다면 나를 배신한 그 누군가를 떠올리지 내가 배신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은 잘 떠올리지만 내가 배신하고 있는 사람, 그 누군가는 떠올리기가 어렵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배신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루하루 배신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때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내 도움은 핸드폰을 찾고, 또 나의 소망과 빛은 월급이고, 또 내 친구는 술이나 담배가 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놓고 하나님만 찾는다고 고백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운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해금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모사하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간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도록 명령을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세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가장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함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물질도 내 삶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선으로 두고 내 삶도 우선으로 둘 때가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우선으로 재물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는 한 번에 하지 못한다. 최우선으로 두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또 내 삶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싶다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우선으로 두면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전도사들이 사역을 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도 어렵죠.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 삶,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보다 사역을 조금 더 앞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 삶보다 또 내 형편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보다 하나님을 앞으로 두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과정인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전도사님들께서 사역을 그만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 상황보다 사역을 앞에 두는 것,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게 되죠. 저도 이 과정을 넘어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경험했었고 힘이 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저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리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줄이고 교회에 있으려고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챙기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교회에 있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집보다 조금 더 교회가 편해지는, 또 집은 또 혼자 있던 시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더 나아지는, 내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좀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좀 배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출근하는 길에, 또 학교에 가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기도하시면서, 또 주무시기 전에 굿나잇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좀 주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배신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속이 상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왔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하며, 지속적으로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특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말라기 시대에서는 그 배신의 도가 넘어가게 되고, 신약과 구약은 그 오랫동안 그 신약과 구약의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구약이 끝나가게 되는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하냐? 이방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혼인을 맺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여인 그 아내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특이한 것이 따라옵니다. 어떤 것이 따라오냐? 그들의 문화가 따라오게 되죠. 특히 그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좋다. 하지만 내가 섬기던 신도 좋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농작물을 키울 때, 농사를 할 때는 내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외부 신들과 접촉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외부 신들과 접촉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외부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저 다른 지역 사람들과 결혼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찬물부터 천천히 물을 익히면 개구리가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듣기만 하고 실제로 뭐 영상이나 육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어제 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면서 영상을 좀 봤는데 저는 좀 작은 개구리를 좀 머릿속에 상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큰 개구리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징그럽다 생각하면서 어렵게 봤는데 그 개구리가 개구리를 물에 넣고 또 불을 올리기 시작하니 정말 나가지 않고 물 속에서 천천히 좀 익어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물이 아닌 뭐 뜨거운 물에서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는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영상에서는 뜨거운 물에 넣자마자 튀어나오는 것까지 좀 보여주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온도부터 시작하는 것, 작은 타협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다, 알아채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영상은 우리가 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부터 꺼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방인들과 결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때 배신이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점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개구리 영상을 보니 개구리도 물이 뜨겁다고 느껴지는 것, 물이 좀 많이 익어지게 됐을 때, 온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 개구리 스스로도 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휘저어 보이기도 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근육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낀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그때는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을 휘저어 보시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끊어보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시작.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성경 속 비유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는 처음에는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시 옷을 입혀줍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배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는 잊어주시고 종에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집을 나갔던 탕자는 비록 아버지를 배신했었지만, 아버지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잊어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보고 하나님을 멀리 해보기도 해보면서, 그리고 쥐염 열매도 먹어보고 돼지 우리에서 잠도 자보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은 언제 일어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욱 예배 자리에 힘써 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드셔서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간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는 하게 되었죠.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그 고백이 지속적으로 함께 있게 되기를
좀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딱 붙는 하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과 생각이 순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나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주변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